이번 주에 갔다 온 거죠? 몇 살짜리 애들이 갔다 온 거야? 하이스쿨은 몇 살이지? 17, 18. 이씨. 제가 딱 돌아가고 싶은 나이인데, 제가 맨날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옛날로 돌아갈 수 있으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어요거든요. 제가 딱 이때로 돌아갔으면 딱 좋았는데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소리야, 그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해피 뉴 이어 우리 인사하고 제가 얼마 전에 들은 소리인데요. LA에 제일 큰 건물이 하나 생겼대요.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우린 돈 버느라고 열심히 사느라고 모르죠. 우리 크리스찬 집사님이 아는가 봐, 그죠? LA 무슨 건물이야 그게? 윌셔 그랜드라는 건물이 새로 지어져서 그게 LA에서 제일 높은 건물이래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건물이 소유주가 한국 사람이래. 와, 근데 미국에 있는 한국 사람이 아니고 그 코리아네에서, 그죠? 코리아네에서 이때 와, 우리가 도움을 많이 준 것 같아, 그죠? 거기 적어도 유리창에 10장은 우리 거야.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그게 코리아네어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니까 한국에서 이제 코리아네 근무하고 있는 어느 뭐 국장이든지 차장이든지 뭐 그분에게 사장님이 이제 너 이제 LA 가서 근무를 좀 해라, 그 관리를 좀 해라 그랬대 봐. 그걸 뭐라 그러죠? 그런 걸? 그걸 주재원이라고 그래요, 그죠? 주재원으로 이제 3년 가서 일을 해라. 그러니까 이분이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를 봤을 거 아니에요. 이제 내가 미국에 가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미국 다운타운 이렇게 일할 때를 이제 구글이 나오니까 여기 찾았대 봐. 그래서 자기가 살 집을 이제 이걸 어디다 집을 살까 이제 이제 결정을 하려고 이렇게 지도를 봤대 봐요. 그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서울도 강남이 제일 좋은 데니까 뭐 서울 강남 옆에 서초동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LA 근처에 있는 이렇게 있는 동네에다 집을 하나 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캄톤이야. 자기가 캄톤이 뭔지 알게 뭐야. 근데 LA하고 비슷하니까 이제 여기가 서초동 좀 되겠구나 그러고 집을 샀다고 쳐봅시다. 한국에서 집을 사가지고 이제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 아닌가비요 해야죠. 처음에는 잘 모르겠죠, 그죠? 자기가 자기 이렇게 해서 근데 아마 한 6개월쯤 살다 보면 글쎄 그럴 수도 있을까? 여기가 좋다. 그럴 수도 있겠죠. 제가 그런 케이스를 종종 봅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셨는데 그냥 이렇게 방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세리토스인가 풀룰턴에 학교를 다니시는데 저 어디 동네를 이렇게 하다가 치노에다 집을 사셨대요. 그 자기는 모른 거지, 그죠? 그 치노에서 우리 풀룰턴까지 학교 다니고 하려면 좀 어렵겠죠. 그렇게 하셨다고 그래서 제가 잠깐 웃은 기억이 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기독교라는 거는 사실 다른 종교와 별 다를 게 없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신승철 당신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서 자랐으니까 그 주위 환경이 다 기독교이니까 기독교인이 됐겠지. 당신 만약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태어났다고 쳐봅시다. 우리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리가 태어났으면 우리는 무슨 종교를 갖게 될까요? 당연히 이슬람이 되겠죠. 당연히 이슬람이 되고 이슬람이 최고인가 보다 생각하고 이슬람만 좋다고 하겠지. 또 우리가 만약에 이조 시대에 태어났다. 그러면 우리는 무슨 종교를 갖게 될까요?
뭐 불교든지 아니면 유교든지 뭐 이런 걸 자연히 그런 사상을 갖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꼭 기독교라고 그래서 당신이 무슨 기독교가 제일 좋다. 뭐 기독교 아니면 뭐 천국을 못 간다. 뭐 이러는 거는 좀 어리석은 생각일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태어나서 기독교 나라에 태어나서 내가 기독교인이 됐다 그러면 뭐 기독교인이 되는 거야 당연하겠지. 또 내가 무슨 예를 들자면 미얀마에 태어났으면 나는 뭐 무슨 종교를 갖게 될까요? 미얀마 종교를 갖게 되겠지. 그 당연하죠.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이런 겁니다. 내가 어디에 태어나서 기독교를 가지건 뭐 불교를 가지건 이슬람교를 가지건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재점검해서 이것이 정말 진실이고 이것이 정말 내가 믿어야 될 것이다라고 다시 어른이 된 다음에 결정을 하고 믿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기독교인들이 그런 생각을 잘 아니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내가 누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그냥 신앙심을 갖게 되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그냥 살아가요. 그러니까 이 점검을 안 한 상태입니다. 되게 그렇게 되면요, 점검을 안 한 상태로 신앙을 가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겨서 나에게 이제 불쾌한 일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기분 나쁜 일이 생긴다든지 뭐 교회 때문에 교회 안에서 뭐 이러면 신앙을 버릴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믿는지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재점검을 안 하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교회를 다닌다 그러지 않고 교회를 댕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내가 무엇을 하는지 잘 생각을 해요. 생각을 해야만 내 인생에서도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이제 마무리할 때가 온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연말 연시가 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흥분을 하고 다 무엇인가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막연한 기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들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내가 크리스마스를 생각하는지, 내가 왜 연말 연시를 이렇게 지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죠?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생각하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이것을 점검하지 않으면 정말 믿음을 굳건히 가지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학교에서 교육을 받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시다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뭐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했는지 안 창조했는지 그것이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에 그걸 그냥 접어두고 우선 신앙을 가지자 이렇게 돼버립니다. 그렇죠? 수많은 경우에 젊은 사람들은 특히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꼭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를 것 같아. 그렇지만 교회 나오는 것이 좋고 교회 가면 좋은 일이 있으니까 그냥 교회를 댕기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다 보면 안 좋은 일도 참 많아요. 특별히 교회 다니다 보면 시험에 많이 듭니다. 그죠? 시험에 많이 들어서 이렇게 누구와 사이가 안 좋고 글쎄 교회라는 데는 그런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 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더 이렇게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상처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물어보고 싶어요. 혹시 교회 다니면서 상처 받아본 분 손 들어보세요. 교회 다니면서 이런 분들은 좀 센시티브한 분이에요. 교회 다니면서 나는 상처 안 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은 없네. 그럼 그냥 정신없이 사는 사람. 되게 손은 손 안 들은 사람들은요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거 손을 들면 또 상처를 더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이럴 때는 그냥 중간중간 하면 괜찮아.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지나가야 되겠다. 교회 다니면 상처 다 받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지탱해 나갈 수 있는 것은 진짜 기본이 든든해야 됩니다. 신앙의 가장 기본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시다. 이것을 그냥 믿으면 안 돼요. 그냥 그게 쑤셔 넣는다 그래가지고 그냥 쑤셔 넣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는 내가 내 머릿속으로 논리적으로도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만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시작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고 여러분도 누군가가 만들어야 되고 세상에 어느 것도 누군가가 만들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죠? 제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시계를 하나 주웠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런 생각을 했대 봐요. 와, 시계가 땅 속에서 나왔네. 막 땅이 막 부글부글 끓다가 가끔 그런 수도 있을 테지. 시계가 나왔네. 그럼 그걸 보고 뭐라 그러죠? 미친 사람이라 그러죠. 시계를 보고 거기 어디서 누가 만들지 않고 그냥 나왔다 그러면 그건 미친 사람이죠. 두 번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지 않는 것들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닷물이 짜요, 안 짜요? 짜죠. 예, 그 괜히 물어봤네 그런 걸. 바닷물이 짜잖아요. 바닷물이 왜 짠지 아는 사람.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짜게 만들었으니까. 예, 그렇죠. 그런 분들은 목사님이 되셔야 합니다. 바닷물이 왜 짤까요? 몰라? 바닷물이 전설에 의하면 어느 날 할아버지가 뭐 이렇게 했다가 어느 부인이 뭐 매일 울어서 바닷가에서 울어서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바닷물은 온 세상에 있는 비가 내려가지고 이렇게 이제 강물이 흘러가지고 바다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바다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증발을 합니다. 증발을 할 때 소금은 증발이 안 되고 뭐만 증발이 돼요? 물만 증발이 된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땅에서 그러니까 소금이 조금씩 소량의 소금이 강물에 흘러가지고 빗물에 강물에 흘러가지고 그게 이제 이렇게 바다로 가면 그것이 이제 증발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이제 소금기가 된대요. 그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것도 갖고 제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 그렇다면 요즘은 과학이 발달돼 있으니까 세상에 강물이 얼마나 많이 바다로 들어가는지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그죠? 물론 뭐 그거 어떻게 합니까? 당신 재봤어요? 뭐 그러면 뭐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과학적으로 어느 정도는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싣고 지나가는 소금을 계산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계산할 수 있겠죠. 그 간단합니다. 뭐 소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물이 1년에 얼마만큼 바다에 들어간다. 그러면 소금의 양을 잴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세상에 바닷물이 얼마만큼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없다? 있죠. 그리고 이 바닷물의 소금 농도가 얼마니까 바다 안에 소금이 얼마만큼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간단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이 세상 바다에 있는 모든 소금의 분량하고 바다로 들어가는 소금의 분량을 나누면 이 세상의 수명이 얼마인지 알 수 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문과입니다. 목사님, 저는 문과인데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느 과학자가 계산을 해봤답니다. 현재 들어가고 있는 소금의 양을 계산을 했더니 요즘 과학자들이 지구의 나이가 보통 뭐 8억 년에서 10억 년 정도 된다고 그래요. 8억 년에서 10억 년.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로 들어가는 소금의 양 곱하기 10억 년을 했대요. 그랬더니 얼마만큼 되는지 아세요? 소금이 바다를 덮을 뿐만이 아니고 지구를 덮을 만한 소금이 필요하다는 거야. 그 참 이상하죠? 우리는 언뜻 세상을 보면 그냥 이것이 옛날부터 있었던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오래전에 창조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 계산을 하면 그저 한 10,000년 정도, 한 5,000년에서 한 10,000년 정도밖에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그거 참 신기하다. 뭐 여하튼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가 말하는 야훼가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누군가가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자기가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꼭 반드시 생각하고 지나가야 된다. 두 번째는, 벌써 침묵을 주장하는겨? 비겁하게? 두 번째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내가 피조물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누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된다?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야 된다. 인간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한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다. 그죠? 내가 아무리 돌을 닦고 내가 아무리 수양을 하고 내가 아무리 뭐를 해도 하나님을 만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나 같습니다. 소설 안에서 주인공이 내가 이 소설을 쓴 작자라 그러나? 작가를 만나야 되겠다. 그러면 만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피조물이 이 자기를 만든 창조주를 만날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진리는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그거는 네가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가봐야 내가 갈 수 있는 곳까지밖에는 못 가지. 나는 산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든 하나님을 만나겠다는 거지. 그러려니까 무한하신 하나님이 유한한 인간에게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를 믿을 때 반드시 그 종교를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종교. 그런데 대부분의 종교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어떤 사람이 나무 밑에서 열심히 돌을 닦다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무엇인가가 확 자기에게 느껴지면서 해탈을 했다. 이렇게 해서 종교가 거의 시작됩니다. 물론 그분들이 나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분들도 역시 인간이라는 거야. 공자, 맹자, 뭐 노자, 뭐 숙자, 뭐 다 마찬가지. 그분들도 훌륭하신 분이지만 그분들이 아니면 그분들의 생각이지. 좋아요. 그분들의 생각도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내 인생을 맡길 분은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나를 만든 하나님을, 그러려니까 그분이 손을 먼저 내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진짜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서 나를 만나셨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손을 안 내민 사람도 참 많은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은 모르고 살아가니까. 내가 모르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세 번째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거는 저와 여러분이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막아주고 구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꼭 동정녀에게서 태어난 것은 죄를 입지 아니하고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동정녀에게서 나야만 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멘. 동정녀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마음속에 그건 안 되는 건데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러니까 교회를 댕기면서도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무슨 생각? 동정녀 얘기만 되면, 크리스마스 때만 되면 그게 아닌디 그리고 그냥 그렇다고 치자 그러고 자꾸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 어떻게 동정녀가 애를 낳을 수 있어요? 그러면 대개 목사님들이 뭐라 그러죠? 기도합시다 그래요. 그건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동정녀로만 태어났는지, 왜 이사야가 그것을 이미 아하스에게 이야기를 했는지, 그거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가 굳은, 그러니까 강건한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는 거죠. 아멘.
네 번째, 지난주 이야기였습니다. 네 번째, 크리스마스 스토리를 알려면 또 무엇이 필요하다? 응? 회개를 하면서 뭐를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이런 것도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세례 받았죠. 혹시 세례 받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아까처럼 또 중간 가지 말고 뭐 세례를 받는 거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세례 받을 때 누구 이름으로 받았어요? 부처 이름으로 받았어요? 아니면 목사님 이름으로 받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다 받았죠.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는요, 브랜딩을 하는 것 같아요. 제 마음에는 어떤 게 드냐면, 물론 그렇게 받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제 나는 누구의 사람이다, 예수님의 사람이다라는 게 이렇게 낙인이 찍힌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낙인이 찍힌다. 옛날에는 종들에게 문신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옛날에는 종들에게 문신을 했어요. 왜 문신을 했는지 아세요? 도망가지 못하게도 맞죠. 그렇지만 이건 내 거다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 내 거다. 그러니까 마치 도장 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신이 다 다릅니다. 다른데 내 집에 있는 종의 문신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가면 저거는 누구네 거다, 저건 누구네 거다. 그래서 그 문신이 그렇게 해서 시작된 거래요. 옛날에 종이란. 근데 요즘은 이제 다 나는 종이에요. 그리고 다 돈 내고 그걸 받으니 뭐 할 수 없지 뭐 그것도. 우리 텍사스 같은 데 가면 소에다가 이렇게 그 뭐죠? 지져. 그 인두 같은 걸로 이렇게 브랜딩을 합니다. 그걸 이제 브랜딩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내가 세례를 받는다. 이 말은 이제는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나는 예수님 거다. 혹시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그거에 가장 좋은 예가 이런 것 같아요. 특별히 미국에 살다 보면요, 미국 사람들은 욕을 할 때 예수님의 이름을 가끔 씁니다. 한국 사람들은 안 그런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뭐 화났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그죠?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가다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탁 넘어졌어요. 넘어지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가끔 그래요. 제가 이렇게 미국 친구들이랑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그분들이 이제 실수를 하면 그래요. Jesus Christ 그래요. 그럼 저는 옆에 서서 My Lord. 제 마음속에 그게 이렇게 누가 Jesus Christ 그러면요, 제 마음속에 그분은 내 주님인데, 이게 뭐냐면 나는 그분의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나는 그분 거라는 거예요. 근데 Jesus Christ 그러면 저 새끼가 욕을 하고 자빠졌네.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 내 마음속에 나는 예수님의 거다. 이게 이렇게 내 마음에 이렇게 확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저는 삼성 폰을 좋아합니다. 삼성. 애플 폰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애플 폰도 좋겠지. 그렇지만 저는 삼성 브랜드예요. 물론 무슨 삼성이 좋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삼성 폰이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전화를 산다 그러면요, 저는 그냥 자연히 나는 가면 삼성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애플 브랜드도 계실 거예요. 그죠? 제가 우리 TD 같은 거 할 때 전화 다 뺏어 가지고 보면요, 여자들은 거의 100%가 애플이야. 거의 100%가 애플이야. 오늘 참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뭐 손들라고는 안 할게요. 그거 여기 있는 분 중에 아마 거의 대부분이 여자들은 애플인 것 같아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삼성인 것 같아요. 반 이상은 삼성인 것 같아요. 여하튼 내가 전화 장사하자고 그러는 거 아니고 그게 브랜딩이라는 거예요. 브랜딩.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무슨 일이 안 생겨도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일이 뭐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하고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어떤 관계가 이렇게 맺어져 있는 상태라는 말이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 한번 이렇게 지그시 한번 이렇게 너무 똑바로 쳐다보지 말고 이 사람이 누구 거지 하고 이렇게 쳐보세요. 그때 누가 그러더래. 내 거지. 뭐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어디 네 거야. 천만의 말씀이지. 모르는 말씀이야. 사람은 브랜딩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아멘. 내가 무엇을 할 때 그걸 보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이 있죠. 뭐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이렇게 뭐를 하나 하면 이렇게 끝까지 하는 거. 지조가 있다. 또 시종일관. 또 뭐라고? 지지구볶음? 이런 게 있어야 됩니다. 지지구볶음 말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그 이야기를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 사람들은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지.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절로 2절까지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보죠.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읽어주세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을까요? 조금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은 뭐랑 비슷하다? 경주다 이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 혹은 경주 혹은 무슨 시합 뭐 이런 거나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군가와 함께 같이 무엇인가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은 이렇게 금방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은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끝까지 가는 경주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경주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신앙은 이런 것도 좋지만 신앙은 왜 이런 거 있죠? 어떤 사람이 어디 가서 은혜 왕창 받고 와가지고 막 불같이 뜨거운 사람, 만지면 칙하는 사람, 그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그런 경험도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GTD 21기 갔다 와가지고 정말 굉장히 뜨거웠죠. 특별히 우리 집사람은 22기 갔다 와가지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다는 게 동그란 게 들어갔다는 거지 미쳤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동그란 거 발라가지고 그런 것도 경험이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말 끝까지 경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아멘. 그게 진짜 중요합니다. 끝까지 경주를 했느냐 안 했느냐. 왜냐하면요, 제가 1990년에 이제 은혜 받고 우리 지금 풀러턴에 옛날에는 이제 노르웨이에 있었죠. 노르웨이에 있는 교회를 처음에 갔는데 제가 33살 때 들어갔습니다. 청춘이었죠. 33살 때 들어가니까 혹시 33살 있나 여기? 33살. 있어요? 33살. 우리 김두건 장로님이 손을 들라고 그때도 계셨어요. 그때 계셨죠? 33살에 갔는데 제 눈에는 33살에 가니까 저는 완전히 애기예요. 제일 어린 애기인데 가니까 막 정말 구름같이 허다한 믿음의 장군들이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들어가면 모든 분들이 다 저보다 믿음의 선배들이야. 그런 거 막 얼마나 제 눈에는 그분들이 정말 그분들이 그리고 찬양을 하면요
너무 아름답게 들리는 거 있죠. 제 귀에는 그분들이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뭐 하나님만이 아시겠지만 제 귀에는 막 너의 하나님 그러고 막 내 마음이 막 와 그래요. 저는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진짜 장로님, 뭐 선교사님, 목사님 막 와 저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어요. 제가 깜짝 놀란 건 어느 날 들어갔는데 김관심 목사님이 거기 서 계시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역시 저분도 사람은 사람이구나 그랬는데, 근데 참 이상한 거는 그게 1990년 지금부터 거의 30년 전입니다. 내년이면 30년이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정말 든든하고 기둥 같은 분들도 쓰러지면 별 수 없다. 그 중에는 쓰러진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참 신기한 이 믿음이라는 이 믿음 생활이라는 거는요. 막 뜨겁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좋아요. 좀 막 들어오면 막 주야 하고 막 그냥 막 떼글떼글 굴르고 어떤 교회 가면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여기 나도 한번 다 뛰어봤으면 좋겠어. 막 찬양하다 막 뛰어다녀. 제가 이번에 쿠바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 막 찬양을 하다가 한 두 목사님이 막 뛰더라고요. 그래서 저분들은 왜 저러지? 막 그런 교회도 뭐 좋아요. 그거 아주 좋습니다. 막 율동도 하고 막 어떤 분은 막 누워서 막 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해서 아니 이렇게 막 뛰는 거 계속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을 계속해서 지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죠. 아멘. 그 중간에 그만두면 솔직히 말하면 다른 일은 그런 것 같아요. 가다가 아니 가면 간 만큼 이익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죠? 간 만큼 이익이다. 그런데 믿음은 아닌 것 같아요. 믿음은 가다가 그만두면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가다가 그만두면 그냥 돌짝밭에 던져가지고 짓밟힘을 당하느니라 이래요.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뭐 가지가 잘리면 길거리에 던져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지 않느냐 그래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나 지금은 안 믿는데 그래 나도 옛날에는 뭐 많이 해봤어 뭐 이러는 거.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와저 사람은 뭔가를 깨달아서 믿음을 버렸나 보다. 와 그런 생각 절대로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해요. 자기가 옛날에 믿었다는 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 경주라는 거는요 끝까지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끝점을 지나가야 됩니다. 아멘. 제가 이거 설교 준비하느라고 마라톤이라는 걸 좀 했는데 마라톤은 26마일을 뛰는 거래요. 그럼 미친 사람들만 뛰는 거죠. 26마일을 뛴대. 26마일이면 여기서 어딘지 아세요? 여기서 풀턴을 지나가야 26마일이래. 아유, 우리 운전하고 가는 것도 멀다고 그러는데 그거를 뛰어서 가야 된대요. 그것도 단숨에 뛰어가야 된대. 근데 제가 그 올림픽 하는 그 영상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올림픽이 요즘은요 보스턴 올림픽이라고 유명한 거 있어요. 보스턴 올림픽 아시죠? 뭐 보스턴 올림픽 뭐 많아요. 뭐 어디 올림픽 많은데 그거 처음에 뛸 때는 정말 잘못 뛰면 깔려 죽을 것 같아.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뛰는지 몰라요. 근데 참 신기한 거는 마지막에 26마일에 줄 이렇게 당겨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요 언제 오나 그래요. 그거 지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다 지나가느냐? 아닙니다. 그거 진짜 어떨 때는 몇만 명이 뛴다 그래요. 그 결국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이 경주라는 거는요 들어가야 돼. 1등으로 안 들어가도 괜찮아. 오케이? 1등으로 나는 내 꿈이 뭐 김광식 목사님을 제끼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것도 괜찮아. 나는 사도 바울보다 더 좋아. 그것도 괜찮아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선 뭐를 해야 되느냐? 우선 끝은 봐야 된다. 아멘. 근데 중간에 들어가면 참 어렵네요. 이 경주는 끝을 봐야 됩니다. 아멘. 옆에 있는 분에게 끝까지 해봅시다.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해봐야 돼. 끝까지 중간에. 그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지금 이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그러느냐면 이 경주를 해야 되는데 믿음의 경주에 필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죄를 버리는 것과, 그죠? 죄를 버리는 것과,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죄를 먼저 하나 벗어버려야 되고, 두 번째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죠. 그리고 뭐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시면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뭐 했다? 십자가를 참았대. 무엇을 참았느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요. 저는 제가 성경을 쓴다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요. 다행이지 내가 안 썼으니까. 십자가의 뭐를? 십자가의 고통을이라고 썼을 것 같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썼으면 그러지 않겠어요? 십자가 생각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뭘까요? 고통입니다. 고통. 그런데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이랬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다실 때 이거 이렇게 훈도시 같은 거 안 찾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렇게 천주교에서 이렇게 십자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달렸는데 뭐 이렇게 뭐 하나 입으셨잖아요. 그죠? 그거 안 입었습니다. 그냥 매달아요. 그냥 매달아. 그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 우주를 만든 창조주라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정말 그분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그분이 당신의 아들을 이제 내놓으셨다고 그래봐요. 무슨 소 여물 넣는 여물통에서 태어난 거 그거는 잽이 안 돼요. 그 창조주가 자기가 만든 피조물 앞에 피를 흘리면서 벌거벗고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밑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러면 고통이 다가오는 것도 고통이 다가오는 거겠지만 더 심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는 부끄러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치죠, 수치. 영어로 말하면 dishonor. 한국말로 하면 불명예. 정말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벌거벗겨서 거기다 이렇게 고기 덩어리 하나 매달아 놓은 것처럼 이렇게 매달아 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경주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우리가 잘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쉽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사람들이 믿음을 이렇게 쉽게 떨어뜨리고 믿음이 어떤 사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그러고 뭐 그러잖아요. 그런 데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깊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안 하고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깊이,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를 생각하지 않으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기복신앙으로 빠져버립니다. 우리는 기복신앙이라 그러면 꼭 무슨 이단교에서 뭐 이렇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간단해요. 기복신앙은 내가 구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다시 내가 믿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기복신앙이라고 그래요. 그 우리 흔히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면 뭐 하죠? 기도하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주시옵소서예요. 뭘? 그 다음에는 이제 fill in the blank, 가로 안에 채우세요.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쁜 거 좋은 거 좋은 겁니다. 우리 남편 그놈 좀 고쳐주세요. 그 인간 좀 고쳐주세요. 당연하지, 그 좋습니다. 또 뭐 우리 부인 좀 고쳐주세요. 뭐 좋죠. 나를 좀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 좋죠. 내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것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이 삶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죠. 아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다 주시니까 그냥 넋을 놓고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마치 사과나무 밑에서 이렇게
제가 생각해봐요. 사과나무 밑에서 입 벌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조준을 잘해야 돼요. 딴 데 떨어지면 또 그러니까 인생은 그냥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엔 사람들이 흔히들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것을 딱 집어넣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굳게 믿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나한테 어떤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 문제가 나의 신앙을 지켜주는 거야. 이게 굉장히 어려운 컨셉트인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아주 힘든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매달리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어떻게 보면 그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언뜻 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잘못하면 쓰러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 분들은 대개 그 일이 안 이루어졌을 때 대개 이제 알 수 있어요. 그 일이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셨구나.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 중에서 이런 겁니다. 어린아이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신앙을 안 가진 사람들이 흔히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는 이야기예요. 자기가 5살 때 뭐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무슨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린 마음에, 깨끗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어린아이가 무슨 악심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그거를 해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안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깨끗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가딱 잘못하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들어주니까 안 되면, 혹은 이래요.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 뭐 아니면 내가 뭐 이렇게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게 어디서 오는 거느냐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사용한 거야. 물론 그것이 아주 안 좋은 것은 아닌데 까딱 잘못하면 내 믿음을 놓치는 계기가 돼버려요.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마지막 골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와중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나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경주를 하는데 26마일 경주를 하는데 경주를 탁 놓고 막 달리다 보면 다리 아파요. 그죠? 다리 아파요. 남은 잘 뛰는데 자기는 쥐가 났어. 그러니까 쥐 났으니까 이제 그만두자. 이럴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쥐가 나든 내 두 다리가 잘리든 나는 기어서라도 저 점을 지나갈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뛰면 끝까지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아멘. 이게 이제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과 기복 신앙으로 착각한 사람과의 차이점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나의 삶을 사용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말이죠.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이 그 생각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경주를 할 때 끝을 어디다 둬야 된다? 하나님에게다 두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해야 돼요.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이 안 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배수의 진을 질 때 내 배수가 하나님이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나의 무슨 딴 걸로 돼서는 절대로 안 되는. 그러니까 경주를 하려면 필요한 것이 마지막 골이 어디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뛰어야 합니다. 그죠? 잘못 뛰면요, 한참 뛰면 정신 빠져가지고 딴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내가 자기의 종점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니다, 내가 돌려서 다시 가야지. 그러니까 신앙을 가지다가 쓰러질 수 있습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정말 보통 시험에 중간고사가 아니고 파이널 시험 들어가지고 엄청 시험 들 때도 있어요. 저도 해봤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나는 정말 내
끝까지 나는 저 종점을 지나갈 거다 하고 한 사람은 결국은 돌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뛰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죠? 마라톤을 뛰려면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라톤을 시작한 사람은 죽었대. 혹시 여러분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마라톤이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뭐 몇백 년 전에 어떤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이겼대.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왕에게 아뢰기 위해서 26마일을 뛰어왔대요. 병사 하나가. 그리고 이겼어요 하고 죽었대. 응? 죽으면 안 돼. 그 사람 왜 죽었는지 아세요? 이게 뛰어보지 않은 사람이 26마일을 뛰었으니 어떻게 됐을까? 죽었지. 그 사람은 그래도 26마일까지 갔으니까 말이지. 저와 여러분은 26마일은 커녕하고 2.6마일도 못 뛸 것 같아. 안 되는 준비를 해야 되는 그 준비를 하는 과정이 넘버원. 우리는 죄를 이제부터는 싸워야 합니다.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에서 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뭐를 제일 무서워해야 되느냐면 불명예 혹은 수치 혹은 부끄러움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다니다 보면 요즘 세상은 그런 것 같아요. 믿는다는 것이 명예로운 것처럼 여겨지는 세상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고 사람들이 와, 너 예수 믿는구나. 부럽네라는 세상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은 끝까지 싸워야 합니다. 제가 다음에 두 주를 해서 죄와 싸우는 법, 또 하나 부끄러움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에 대해서 다음 두 주에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싸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저희 집사람이 이제 아이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성경을 읽는다고 올라갔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호레비 신세로 며칠을 지냈는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밤에 이렇게 일어나 가지고 이제 샤워를 하고 이제 잘라고 하다가 일어났던 일이에요. 저는 우리 집사람을 1975년에 만났습니다. 1975년이니까 몇 년 전이야 지금. 아이고 끔찍해라. 저는 처음에 우리 집사람 만났을 때 진짜 막 가슴이 터지는 것 같았어요. 와, 세상이 저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마음이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도 그러면 제가 죽었겠죠 지금. 내가 60인데 30년이 넘게 가슴이 벌렁벌렁거렸다 그러면 심장마비로 죽었겠죠. 근데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서랍을 이렇게 열었는데 거기 제 난닝구가 있더라고요. 제 난닝구라고 하나 뭐라고 그러죠 요즘? 런닝구래요. 런닝구. 주여 할렐루야. 저는 버릇이 하나 있어요. 저는 꼭 이렇게 반팔 런닝 셔츠를 런닝구를 입거든요. 평생을 입은 것 같아요. 우리 집에는 요술 장롱이 하나 있어요. 저는 샤워를 하루에 2번씩 하거든요. 아침 저녁으로. 입을 때만 그걸 갈아입어요. 그리고 우리 장롱에는 이상한 장롱이에요. 내가 빼도 안 없어지는 장롱이야. 혹시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은 계속 나온. 제가 밤에 이렇게 그걸 이렇게 꺼내고 그걸 이렇게 한참 쳐다봤어요. 얘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든지, 내가 신앙을 갖는다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만큼 내가 이 사람과 끝까지 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언제까지? 끝까지. 아멘. 살다 보면 뭐 꼴보기 싫을 때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끝까지. 저와 하나님과 여러분과 하나님과 끝까지 가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월이 흘러 이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깊이 생각해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많이 받았는지, 그런 것들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분이 나를 먼저 만나 주신 것과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것과 그분에 속해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신앙이라는 것과 마지막으로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가는 것이라는 것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고 깊이 생각하며 굳은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끝까지 마지막 선을 넘어가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많은 일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 작은 교회가 하는 많은 일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세상에서도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아니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